안녕하세요.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정대로 진리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4월 달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진리축제를 못했고요. 5월 달에도 원래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1박 2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서 좀 하루만 하는 게 좋겠다. 1박 2일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셔서 16일 목요일 하루 서산에서 평소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또 1박 2일 하면서 또 나름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또 현실적인 문제도 다 우리가 해결하고 수습하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아무튼 오늘 하루 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런 부분들에 나오지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 과연 그게 무엇이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러한 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큐티는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하니까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룰 것이 많이 있다. 알려줄 것이 많이 있다. 얼마나 무궁무진하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해주신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알려주시는 게 뭐가 아까우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 더한 것도 그 위의 것도 또 그 위의 것도 다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굴뚝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지금 이거 율법에서 은혜로 시대가 바뀌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대가 바뀌고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시대가 바뀌는, 그래서 할례가 이제 세례로 바뀌는,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말한들, 그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까지.
그러나 그 이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 현재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위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지금 이 쬐까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큰 것을 주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시는 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자,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역할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신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내가 지금 새로운 것을, 내가 새 비밀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내가 말한다. 이게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 때가 되어서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장래일, 이게 예언입니다. 될 일입니다. 될 일.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은 열리진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였죠. 은혜 시대에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장래의 일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입니다. 구분.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잖아요. 은혜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런다 해서 성령이 두 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만 성령은 한 분이신데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역할에 있어서. 그래서 시작할 때, 은혜 시대를 시작할 때 주신 성령과 끝마칠 때 주시는 성령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할론으로 가야 됩니다. 역할론. 그래서 시작할 때 주신 성령을 우리는 은혜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고 또 교회 생활하게 하고, 이것이 시작할 때 주신 성령이에요. 은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거. 이게 은혜의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끝마칠 때 주신 성령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성령은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났으면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다 하나님의 영인데, 일하실 때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뭐냐면, 은혜는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또 사모하게 하고, 이러한 성장하게 하고, 이러한 것이 은혜의 성령인데, 은혜의 성령이 못하는 게 있어요. 심판을 못해요. 심판을. 은혜의 성령은 심판을 못해요. 왜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이해해야 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으로 다 사랑하라 그러고. 그러니 은혜는 이렇게 확장하고, 감싸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이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말한다면 이 은혜의 성령은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 하면 누구나가 다 가슴 뭉클한 게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생각만 해도, 뭐 어린 애들이야 그거 못 느끼지만 아직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 하면 마음속에 뭔가 좀 안정이 오고, 이렇게 좀 뭉클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나 향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감싸기 때문에 어머니는 심판을 못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의 역할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끝마칠 때는 진리의 영이에요. 역사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역할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박아무개처럼 양태론으로 해가지고 성령을 2개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것과 연글게 하는 것의 차이예요. 무조건 자라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라나는 목적. 곡식을 심었으면, 과일을 심었으면 어느 정도 자라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는, 열매가 목적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 시대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름에 얼마나 잘 자라요. 호박이고 곡식이고 뭐 과일이고 잘 자라거든요. 자라나기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연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자라나게만 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무더우니까. 그런데 진리는 연글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쭉쭉 뻗어가다가도 찬바람이 딱 나면, 말복진하고 찬바람이 딱 나면 성장이 멈추잖아요. 자라나는 게 딱 스톱하고 그때부터는 연그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1년 4계절, 겨울에야 물론 눈이 오지만 봄, 여름, 가을 비가 내리죠.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조사하면 물론 뭐 미세먼지가 좀 더 많이 그 빗물 속에 포함된 때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사실상 비의 성분이라고 하는 건 비는 봄에 내리는 비나 가을에 내리는 비나 똑같이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빗물이. 비는 봄비나 가을비나 똑같은 비예요. 그런데 봄에 내리는 비와 가을에 내리는 비는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싹이 나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내리는 비는요, 연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를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에 해당하고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에 해당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른 비도 있어야 되고 늦은 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 시대에 주신 이른 비 성령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시는 끝에 가서 주시는 늦은 비 성령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른 비도 있어야 싹이 나는 것이고 늦은 비가 있어야 연그는 거잖아요. 익어갈 때, 익어야 될 때, 연그러야 될 때 비가 안 오면 쭉정이가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좀 잘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죠? 시기적으로. 물론 아직 뭐 마가다락방처럼 폭발적으로 임하진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먼저 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보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정답일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이미 주신 말씀을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이미 주신 거잖아요. 이미 주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열어서 일곱 인으로 봉했던 것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상한 거 하자는 주의가 아니에요. 바로 믿고 바로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자는 주의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구약이 끝나면 신약이 시작되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잖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율법을 끝내시고 은혜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모르니까 거절한 거잖아요.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면 전부인 줄 알고 은혜면 최고인 줄 알고 은혜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어디에다가 놔야 되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애굽으로 빠꾸하고 후퇴하고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좀 고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목표가 가나안이 돼야지, 앞에 있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돼야지 저 떠나온 배꼽줄 끊고 나왔던 엄마 뱃속과 같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또 우리의 관심이 장래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진리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평안하게 오시고 또 사모함으로 오시고 준비하고 오셔서 우리 서산에서 오늘 또 특별한 역사가 있고 특별한 만남이 되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